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륙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학을 하거나 또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1년에 보통 축하를 받거나 선물을 받을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일이니까 그런 축하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는 이 귀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3일이니까요. 만약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또 소망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선물에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성탄절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 고침받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보이셨는지 사람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 소문이 주변 마을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34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도 그 소식이 닿았는데 때마침 그곳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신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께 달려가 자신의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형상 같았으면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요, 냉정하게 총명스럽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더 신기한 것은 그 말만 들었는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돌아가는 동안에 그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에게 그 아들이 정확하게 고침을 받은 시간, 깨어난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함을 깨닫고 그 날부터 그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행복했던 집안이 지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집안에는 웃음이 없었고 매일매일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가득했던 집안입니다.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여러 명의 용한 의원도 찾아가 봤지만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에 누구도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마음이 점점 다치고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과의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나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요. 그 닫혀있던 마음이 깨어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서지며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가 살아가신 그 역사하심은 믿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확인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 짧은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아들이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해결의 축복과, 두 번째는 자신을 비롯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혼 구원의,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번 성탄절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이 우리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참으로 은혜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외치시기 전에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이 없이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네, 이런 꾸짖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외치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사라지고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였습니다. 아멘.